네, 우리 어제 그 야곱이 인생의 위기죠. 달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상을 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어딜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과거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20여 년 전이죠. 그죠? 야곱이 떠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 전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그 땅에 정착하는 거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야곱에게도 20년이 지난 세월 정말 힘들었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나타나셔서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과거의 약속들 또 앞으로의 약속들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35장 36장 이 야곱의 보니까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에서의 그 아들들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더라고요. 뭐 에서는 둘째 치고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고 그리고 장자의 역할을 나중에 감당하게 되니까 야곱을 살펴본다면 먼저 야곱이요 참으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죠? 조금 전만 해도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통해서 과거 약속했었던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던 과거 근데 야곱과 약속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잖아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12아들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야곱은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 가나안 뭐 엄밀히 따지면 헤브론의 마므레로 가서요 늙은 아버지 이삭과 재회를 하잖아요.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35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는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삭의 나이가 무려 180세예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나이가 많고 늙어라는 뜻이요 단순히 오래 살았다, 많이 살았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삭이요 180세까지 살았지만 뭐 20년 만에 만났다 하면은 160세 그 즈음에 아니면 그 전이죠. 그 전에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앞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구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삶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년의 세월이요, 아니면 더 긴 세월이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왜 이제서야 야곱을 만나는 겁니까? 자기의 2명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야곱과 에서가 뭐 하는 거예요? 장자권으로 싸우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고 동생은 그래서 도망가고 그런 사건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한마디로 말해서요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뭐 아픔 보이지 않지만 뭐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 가정을 보내야만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참 무능했을 수도 있고 답답했을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요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고통의 시간이죠.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곱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게 하신 것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뭐예요? 화해도 했잖아요. 우리가 야복강가 이후에 그 삶을 알잖아요. 화해까지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삭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동안 그런 모든 것들을, 과정들을 마무리해 주시고 아물어 주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과거에 정말 문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나이가 많고 늙어서 단순히 나이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장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화해의 모습, 화함의 모습, 변화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까 처음에 축복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이가 많아 늙어 죽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맛보고 죽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의 여정이 되길, 삶의 남은 일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서로 싸웠던 그 원수지간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그 눈물 어린 만남 이후에 형제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치유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이라는 거죠. 정말 다시 한번 우리도 그런 은혜, 그리고 또 화해의 은혜, 화합의 은혜, 치료의 은혜, 그런 은혜들이요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36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야곱과 에서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36장 6절을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참 감사하죠.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요 세일산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세일산으로 터전을 옮겨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운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왜 떠났냐 봤더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똑같아요. 그러나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은 서로 뭐 했어요? 다퉜어요. 근데 이들은 보니까요 다투지 않았어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서가요 동생 야곱이 그 언약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냥 시원하게 떠난 거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형제간의 훈훈한 양보죠. 뭐 다르긴 했어요. 아브라함 조카, 아브라함과 조카의 관계고 여기 형제의 관계니까 훈훈한 양보처럼 보이고 또 아쉬운 이별처럼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더니 뭐 이렇게 아쉬운 이별처럼 보여요. 근데요 이 에서의 그 떠나는 모습 물론 훈훈해요. 좋아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네가 여기에 나는 떠날게 했으니까. 근데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에서가 가나안을 떠난 진짜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여기 너 해? 단순히 소가 많고 양이 많고 가축이 많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서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기에 더 좋은 세일산, 비옥한 땅, 그곳을요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쿨하게 떠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야곱이 너 해라. 나는 떠날 테니까. 훌륭하게요. 동생에게 양보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는요. 어떤 땅을 버린 거예요? 언약의 땅을 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 좁은 길보다 내 소유를 마음껏 불릴 수 있는 넓은 길을 택한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에서가 한 거예요. 에서가. 가축을 얻기 위해 아니면 영원한 축복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바뀌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던 그 에서의 모습이요. 지금까지 왔는데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겉보기에는 네가 해라 쿨하게 떠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약속을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에서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요 늘 함께하는 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무엇을 먹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만 생각해도 눈을 떴을 때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할까 말까 뭐 하고 오신 거예요? 선택한 거 오신 거잖아요. 또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을 뭘 먹을까? 우리 인생은요 늘 선택의 기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특별히 오늘 에서처럼 내 소유가 풍부해지고 내 삶이 바빠질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은혜의 자리, 곧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키고 있을 건지, 아니면 내 사업과 내 이익을 위해서 미련 없이 그냥 세일산으로 떠나버릴 건지. 하나님께서요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야 화해했네, 좋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늘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문 나갈 때든지 안에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말고 마지막에 손목에 매어서 표로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바라는 선택, 그 선택을 하라는 거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풍요가 와도 어떠한 유익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고요 굳게 다짐하고 오늘도요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도 되겠더라고요. 반대도. 너무나 풍요로워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도 있겠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도 이런 변화도 없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님, 이삭의 죽음 앞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두 형제처럼 우리 삶에 얽힌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가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는, 깨끗하게 해결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세상의 풍요로움과 바쁨을 핑계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 세일산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가 어떠하든 묵묵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켰던 야곱처럼 변함없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뿐만이 아니라 간혹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아파서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약속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그 언약 백성의 삶을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